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새벽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떠한 표현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만난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아침이 지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새벽에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곳에 모인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사실일까? 너무 이 슬픔에 못 이겨서 어떤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아마 제자들에게 그런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면은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부활의 날에, 이 밤에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지만 그 주님에 대한 만남도 없고 그저 어둠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집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밤 제자들은 너무나 공포였고 두려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찬양하던 그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무섭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억울한 재판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굉장한 두려움과 또한 트라우마가 그들의 마음에는 자리 잡은 거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공포를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은 다 꼭 걸어 잠궜습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한 그 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꼭 걸어 잠근 그 문을 예수님에겐 더 이상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꼭 잠궜어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놀랍죠? 어떻게 주님이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참 몸을 입으셨지만 동시에 참 영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의 몸으로 주님은 그들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문이 예수님을 방해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그 확실한 그 몸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그 제자들 앞에 임하신 거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3장 1절 그리고 5절에서 6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니,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그 두려움에서부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바로 그 아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도 그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문을 다 꼭 깔아 또 꼭 잠그고 정말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처럼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듣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두려움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의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이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아프게 만드는 문제들과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앞날이 너무나 답답하고 두렵고 떨려서 내 마음에 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을 지새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겁니까? 그런 어둠이 왜 있는 겁니까? 이 제자들의 어둠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밤이 오고 또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다 걸어 잠근 그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과 힘든 속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의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내 눈물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나시고 또한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실제로 믿고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 의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부활을 실제로 믿고 신앙하는 분들은 그만큼 믿음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강할수록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이 강해질 때는 여전히 내 마음에는 이 의심의 파도들이 몰아닥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지 않고 그냥 자랐어요. 시험은 왔죠. 일이 안 풀리거나 잘 안 될 때, 관계들이 어려울 때 시험은 오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의심이 안 돼요. 대학교 때 CCC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전도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침에 모이면 식당에 모여가지고 말씀 큐티들 하고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 속에서도 저는 이런 의심을 해본 적 없이 더 주님 앞에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했죠. 근데 저한테도 밤이 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또 감리교 신학교잖아요. 어떤 사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단은 아니에요. 하도 이제 그 이성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게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하는데, 이 감신에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이 이성의 물결들이 믿음의 물결보다 더 강하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비평도 배우고 또 문학 비평도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 사상들과 그런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월드뷰라고 그래야 되나?
이 세계관들이 다양한 세계관들을 접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제 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보다 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신학교에 있다 보면 오히려 신학교에서 믿음을 잃는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신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사회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이성이 강해지고 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딴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갔을까요? 백문일당, 백문일당 후대에 전 신학교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백문일당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순간에 어떻게 그 신앙과 믿음과 이 부활의 그 감격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기도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또한 때로는 내 이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의심이 내게 강하게 올 때 우리가 다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요. 단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주님의 피와 그 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이런 반복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끝나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끊임없는 주님과의 만남과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몸으로 또한 참 영으로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봉사로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하신 그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서 했는데 왜 또 얘기하시나요? 몰라요. 아직도 여전히 그 메시지도 나이가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몇 초 또는 몇 분간의 그 사이에도 주님을 볼 때는 내가 마음에 평안했다가 또 잠깐의 그 순간 속에는 내 마음에 그 평안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아멘. 근데 이것이 24시간 360일 계속 지속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끝까지 24시간 365일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끊임없이 내 마음에는 감정도 올라오고 이런저런 생각도 올라오고 또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잠깐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순간순간 여러분이 흔들릴 때 죄에 대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런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그 감동과 감격에만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3년간 가르치고 또한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보낸다라고 하고 하신 말씀은 오늘 부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절의 이 아침, 부활절의 이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감격과 감동만 머무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지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일터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의 비즈니스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 삶의 일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욕이 강하고 육욕이 강합니다. 육욕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빠지고 물욕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과 힘변에 빠져서 그냥 한탄과 또한 고통 속에서 그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 아주 비극적으로 빠진 사람들은 큰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큰 고통과 저주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의 길을 내어주기 위하여 주님께 오신 것처럼 오늘 저희는 사명자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여 저주의 사슬을 끊고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명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부름 앞에서 응답하고 또한 그 주님과 함께 봉사의 자리로 또한 우리의 선교와 또한 전도의 자리로 다 함께 들어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예수님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은 그 아들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내 유욕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나의 물욕이 나를 이끌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끌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이끌지 못하고 나의 원수가 나를 이끌지 못해요. 근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을 내 안에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내 유욕에 이끌리고 물욕에 끌리고 그리고 사람에 이끌리더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제자들처럼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영으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제자들처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누가 더 잘 믿을까? 아마 제자들이 훨씬 저희들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죠? 사도 바울만 돼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영적으로 체험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의 서신서 속에 성령의 역사함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대요.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대요. 조리 있게 말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신가 그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강하게 나타난단 말입니까?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물욕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그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 한 그리스도인마다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칠 때마다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안에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에게는 도대체 어떤 주님이 계시기에 저러한 삶과 저러한 은혜를 갖고 있는 걸까? 여러 많은 말보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와 그 나타남과 그 능력이 자녀들에게 더 강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먼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 그 만난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선포합니다. 2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 때 성경을 읽는 것이 달라요. 제가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지 못할 때 성경은 저에게 너무 졸리는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네. 하루에 한 절씩, 한 5년 걸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읽기 시작해서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 읽은 것 같아요. 한 절씩 또는 두 절씩 그렇게 읽었어요.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무런 감동이 없고 머리 안에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눈물 흘려본 적 없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는데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도서관에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엉엉 울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우나.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일반 대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그냥 엉엉 울었다니까요. 왜 이렇게 우나. 왜 울어요 제가. 제 이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 이성을 깨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사상들을 다 깨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임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터치하니까 거기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또 그 주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그 기쁨까지 통달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때에 성령의 그 임재와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우리로 주님의 그 기쁨까지 통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낭망하지 말아라. 눈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은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은 24시간 365일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20장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사도들이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잘못 이해를 했어요. 초대교회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1215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난 한참 후에, 뭐 1200년이 흘렀죠. 그죠? 한참 후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 때 이제 이것을 결의를 해서 소위 말하는 고해 성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데 일바지가 됩니다. 그래서 300년이 지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고해 성사 제도를 없앴어요. 그리고 만인 제사장으로 그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줄 때 우리에게 어떤 그 죄를 사하고 또 사지 않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글을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역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 속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속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속죄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러나 이 속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고 그는 저주 안에 여전히 그 죄의 저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바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으로 오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고 내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에서부터도 위로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셨을 때 그 사명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능력으로 체험하고 또한 은혜로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함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공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 자녀들에게 또한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에게 내 일터 속에서 실천하고 증거하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속죄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내 마음의 불안도 해결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의심에서도 해결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강하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옆구리를 그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오늘 저희 심령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낸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교를 완수하는 선교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봉사에서도 오직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마다 놀라운 속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위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제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저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의 모든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교제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주님 성령 충만한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죄의 속죄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